예, 오늘 말씀은 제가 약 3년 전에 했던 설교 내용과 유사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시 본문으로 삼는 이유는 3년 전에 우리 사회 정치적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본문 속으로 들어가 마치 내가 헤롯 궁전에 초대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의 현장에 함께 머물러 보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이 말씀의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사회의 구조학과 개인의 죄 혹은 개인의 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학과 개인의 죄나 진실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살펴보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 고위직 대신들과 여러 사회 지도층 하객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리석으로 지은 대저택 안에서 갖가지 음식과 다양한 무희들의 춤이 연회의 흥을 돋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회의 클라이막스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무대에 나와 춤을 추었고, 이 딸의 모습은 헤롯과 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권력가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그 여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이 순간,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신의 권력을 뽐냅니다. 헤롯이 방금 춤을 추었던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여라. 내가 주리라.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껏 더 힘주어서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진지함과 황당함이 교차하는 이 권력가의 객기 앞에서 연회장은 순간 어두운 기운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그 어린 소녀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순간 당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구해야 할지 혼돈에 빠진 그 딸은 아마도 엄마 헤로디아에게 갔겠죠. 엄마 헤로디아와의 그 귓속말을 나누었던 그 딸이 다시 헤롯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 어린 여자의 입에서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세요 라는 이 소름 끼치는 언어가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삽시간에 뒤엎어버립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침묵의 바다로 바뀌어 버렸을 것입니다. 순간 헤롯은 자신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잠시 고개를 떨구었겠죠. 쥐죽은 듯 조용한 그 정적 속에서 사람들의 눈길이 그의 입술에 쏠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생각했던, 또 생각 없이 쏟아냈던 객기 어린 맹세에 묶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나중에 그 선택을 바로 잡고자 해도 바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순간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에 대한 호의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롯이 이 순간 눈을 떠서 호의적인 마음과 적대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을 모두 헤아려 보았다면
그는 이 순간 또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큰 문제는 실상은 아주 사소한 감정의 파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욕망 속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 욕망이 자꾸만 눈을 감아버리라고 속삭입니다. 그 꼬드김에 넘어가면 이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쪽만 보게 되고, 한쪽만 보게 되면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져도 이제는 그의 의지대로 바로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참 내가 되지 못하는 무기력한 노예 상태,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헤롯의 대척점에 서 있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즉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들에만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른 편의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내가 보고픈 것들 외에는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한 헤롯은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똑같이 무기력했던 그 연회장의 어느 누구도 헤롯의 객기와 황당한 말에 토를 달거나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모두들 예외 없이 마음속 양심을 감추고 짙게 드리운 어둠의 기운에 숨지기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어쩌면 무희들과 가수들을 불러서 유흥을 북돋으려 했겠지만 어쩌면 그 가수의 목소리는 외채롭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 황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간의 유흥이 끝나고 잠시 후에 경비병의 손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 나옵니다. 헤롯이 아마도 고갯짓으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갖다 주라고 하자 그 딸은 쟁반에 담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져갑니다. 고귀하고 외로웠던 한 예언자의 삶이 한낱 우연한 여흥의 흥미거리로 전락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삶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절대 권력의 재문화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권력의 칼에 반대하면 죽음을 맞든지 아니면 그 권력과 생명을 걸고 맞서야 하는, 심지어는 왕 자신까지도 자신의 맹세에 옥죄해 있는 어둠과 죄의 문화의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 헤롯, 그 대신들, 헤로디아, 그의 딸, 그들 모두는 사실 자신의 양심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죽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살해하거나 그의 살해를 방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양심의 찔림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살해를 통해서 그 죄책감을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함께 겪고 있는 헤롯은 아내의 그 계략의 순간 넘어갔고 허무맹랑한 자기 맹세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갈머리 없는 그의 딸은 그 죄의 문화 속에 깊이 빠져 있었고 주변의 고관 대작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기막힌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제 신문을 보니까 뭐 국회의원 한두 명 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장관 지명 이후에 힘들어서 지옥을 맛봤다. 그래서 가장 답답했던 것은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 것이라고 이렇게 개탄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너무 비겁했다. 또 그 사태로 내로남불이 너무 힘들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두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는 이 무고한 세례 요한의 사례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자기 자신들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 문화의 실상을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까 그 국회의원들도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초선 의원들이었는데 그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선택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현장이 그분의 십자가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드러내듯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현장도 역시 왜 자신의 생명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제 리얼리티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위 속된 말로 개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 또한 어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은 삶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련의 뉴스를 접하면서 다시금 한 가지 동화 이야기가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이 동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학과 개인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지요. 어느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감으로 세계 제일의 옷을 만들 줄 안다고 주장하는 두 명의 사기꾼 재단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그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단사가 말하기를 그 옷감은 구제불능의 멍청이들에게는 안 보이는 옷감이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리석고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옷은 정직하고 유능하고 잘난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후 임금님은 이 재단사들로 하여금 이제 옷을 잘 만들고 있는지 신하를 보내서 옷의 완성도를 체크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하의 눈에 분명히 옷은 보이지 않았고 재단사들은 허공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만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바보로 보이는 것을 이제 두려워한 나머지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이후에 파견된 다른 신하들도 같은 이유로
옷이 잘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된 충성이 무한 반복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제단사들이 옷이 완성되었다며 임금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역시 옷이 안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그동안 옷이 보인다고 했으니 자기만 안 보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워서 그 임금님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사들은 임금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다. 물론 제단사들은 입히는 신용만 했고 임금님도 그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제 임금은 그 옷을 직접 입고 거리 퍼레이드를 나갑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 모든 이들의 눈에 옷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들도 바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그 옷을 보고 찬탄하게 됩니다. 그들은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꼬마가 아빠, 임금님이 벌거벗었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이 꼬마가 그 꼬마의 아빠가 쉿, 조용히 해. 잘못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직한 바보 멍청이라고 한다. 이렇게 입단속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신의 진실을 말합니다. 임금님은 벌거숭이, 임금님은 벌거숭이 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과 임금님은 자신이 진짜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정말 옷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맞아, 이게 진실이야. 사람들이 이제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혀졌겠지만 이제 채통을 생각하여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퍼레이드를 이어나갔고 신하들도 잊지도 않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의 이야기가 사회의 구조학과 개인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것처럼 이 동화는 거짓의 세계가 무엇인지, 그 거짓이 어떻게 먹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 확대, 심화되어서 사회화되는지, 그리고 그 거짓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거짓이 드러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을 안데르센은 어떻게 이처럼 쉽게 유머러스하고 맑고 투명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은 깊게 기도하셨던 분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요즘 세간에 많이 해자되고 있는 얘기가 있죠. 좌고 우면이라는 말. 왼쪽을 돌아보면서 오른쪽을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신념과 주관도 없이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하고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그만큼 자신의 진실을 감춘 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만큼 거짓과 거짓의 세계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좌고 우면하지 말아야 할 직책일수록, 특별히 직위가 높을수록, 권력의 핵심 부에 다다를수록 더욱 그렇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3년이 지난 오늘도 역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년 전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나요? 촛불을 들 때 가장 큰 이슈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서 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나오는 각종 나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촛불 든 사람들은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권이 바뀌 이후에 그러한 논의는 사라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뀌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구조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는 뭡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어쩌면 수만 명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구조의 개혁과 개인의 삶, 정직과 진실이 함께 가야 그 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똑같은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설교했던 내용을 오늘 다시 하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들이 그토록 바꾸기 원했던 이 구조와 그 구조의 모순이 실증적으로 얼마나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이 지나치게 권력을 많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쫓아 헤매는 불나방들입니다. 심지어 어느 수도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로가 안 좋은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일인데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자마자 이 구조를 바꿨다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나라 역사에 정치사에 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지만 권력을 막상 잡자 그들의 태도는 변화해버렸습니다. 내로남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권력 구조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입시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입시제도가 예전에 우리 학력고사 볼 때 왜 문제가 되었나요? 너무 과도하게 그 시험 자체에만 집중했었죠.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사실은 그때 소위 뭡니까? 학과 외의 요소들도 많이 반영해서 학생들을 뽑자. 얼마나 좋은 취지였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구조를 바꿨던 것이죠. 구조를 바꿨는데 구조만 바뀐다고 변화가 됩니까? 그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늘날에 와서 봤을 때 어땠습니까?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처럼 진실되지 못한 상장을 스캔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이 두 가지 측면, 사회 구조와 개인의 사적 삶이 함께 변화되고 통합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만 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선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실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진실과 정직으로 응답할 것인지는 각자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갓 유흥거리로 쳐 죽였던 헤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일을 행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로마의 어떤 고을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은 누구 편에 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진실이나 사실 그 자체보다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우리 편이 남의 편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이가 어떤 진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떠오르는 우리 자신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들을 경험합니다. 이 내적 움직임들이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보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어쩌면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제 나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의 여정으로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진실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거짓의 실제를 목도하면서 나와는 무관한 듯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순전한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내 자신은 얼마나 진지하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사회의 구조학에 깊이 몸담고 있는지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조학이 내 몸과 마음의 세포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내 자신에게서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